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고 묵상해 본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뭔가 모를 어색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미묘하게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면 2장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 후대가 이 다른 두 개의 기록을 나란히 편집해 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세기 1장이 큰 숲이라면 2장은 그 숲에 있는 나무와 같다 생각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숲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소개했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숲의 나무를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로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말로 낳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다 할 때 그 낳다가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외한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족보 또는 계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창세기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를 읽다가 아무개의 계본이라 또는 아무개의 족본이라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앞의 내용과 좀 흐름이 달라지겠구나, 새로운 이야기가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숲과 같이 이 거대한 창조의 대서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나무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또 따로 있다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톨레도트, 즉 내력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과 뒤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 내력이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4절을 앞과 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선은 하늘과 땅을 언급하고 있는 순서가 달라져 있죠.
톨레도트 앞에서는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다면 뒤에는 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의 작은 변화 같지만 성경에는 이런 변화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땅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라는 암시가 이런 변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제 4절만 여러분 봤을 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변화되고 있어요. 1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이방의 신들을 가리킬 때도 종종 사용되기도 했는데 힘과 권능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시요 절대자시다라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로힘 이신 하나님이 4절에서는 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어느덧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모세를 찾아오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모세에게 맡기시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게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 그렇게 물을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물은 거예요? 뭘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이름을 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통성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존재의 특성으로 하나님은 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군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나경 집사님 준장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준장, 원스타입니다. 원스타, 장군이죠. 그죠? 지금 뭐 집사님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여러분 제가 집사님을 만약에 병장 때 군대에서 만났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스타를 보는 순간 병장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놀리지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죠? 경례를 탁 해서 그 장군이 경례를 안 받아주면 저는 계속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뭐 원스타 앞에서 병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스타가 병장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병장이 혹시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여러분 병장은 원스타를 만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뭐 가끔 헬기 타고 가는 거나 볼까. 원스타를 만나는 일 자체가 없고 그래서 원스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을 그런 위치나 자격도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모세가 아무리 나이가 80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또 불경한 그렇게 불경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그런 무지나 불경을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군대에서 제가 정나경 지사님한테 이름을 물었다면 정나경 지사님이 야, 얘가 내 이름을 묻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끌려가서 뭐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우리가 들어도 어떻습니까? 뭔 말이고 그게 도대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한다. 이게 뭔 말이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보충 설명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뭐라고 또 하십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어떻게 또 알리신 겁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을 잘 못 잡으니까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관계를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일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장에 우리가 봤던 엘로힘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와가 서로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뭐 모르는 사실이 아니죠. 오늘 처음 듣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는 간단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균형을 잡는 건요 이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것처럼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깝게 부르시고 친근하게 대하시는가 하면 뭐로 부르셨다고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 친구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갑다. 뭐 그겁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펄쩍 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불에 데인 사람처럼 달아나버려요. 그에 반면에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가보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하면서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요, 콘서트에 온 그 사람들처럼 막 벌쩍벌쩍 뜁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막 소리쳐요.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지만요, 저는 두 쪽의 반응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쪽 모두를 경험해 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양쪽 모두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에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엘로힘, 즉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특성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라면서 마냥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그렇게 가깝게 맺는 그런 분임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로힘이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목과 채소가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맞죠? 그죠?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초목과 채소가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셋째 날에 각종 나무와 식물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2장 5절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여러분 5절 다시 잘 보십시오. 땅이 두 번 언급되고 있죠. 땅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땅은 그 우리말로는 똑같이 땅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앞에 나오는 땅은 아레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때 나오는 땅이 바로 이 아레츠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땅은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초목과 채소라는 단어도 보면 창세기 1장 11절과 서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나무와 채소는 그냥 초목과 채소가 아니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모두 자연에서 자생하는 것들이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초목과 채소는 사람이 땅을 경작해야만 거기에서 생존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습니까? 1장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1장에서 딱 끝났는데 2장에 이렇게 좀 상세한 설명을 보니까 그 다 끝난 것만 같았던, 뭐 비유하자면 그 풀옵션 그 집과 같았던, 풀옵션 집은 어떻습니까? 그냥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풀옵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2장을 딱 참고해 봤을 때 그런 풀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면 되는 그런 곳이었냐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이.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해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어렵게 결혼한 부부가 단칸방을 마련해 놓고 살아가면서 그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서로 이렇게 그 방에 막 채워 놓으면서 그렇게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일구어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흐뭇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채워가고 완성하시는 일에 사람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가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미완성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하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람과 함께 채워나가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화에서 사람의 존재는요, 신이 해야 되는 일,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그런 종이요 하수인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단순히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동력자로. 하나님과 감히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감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나무 열매나 따먹으면서 할 일 없이 지내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초목과 채소를 가꾸면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과 명령, 땅을 잘 일구면, 땅을 열심히 일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놓으셨습니까? 안개로 온 지면을 촉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우리를 막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른 수건 막 쥐어짜듯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또 교회 오니까 또 하나님 섬기를 한다 하면서 쥐어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안개로 온 지면을 적셨던 그 하나님처럼 명령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과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과 준비를 마쳐 두셨습니다. 땅을 갈 손이 없어서, 땅을 갈기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루시는 그 일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효율적이지 않죠.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냥 되는데 사람 손을 통해서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둘 중에 누구의 바램과 열심이 크고 강할까요? 우리는 풀옵션 늘 원하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찾으면서 언제나 우리는 풀옵션을 원합니다. 교회도 풀옵션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 나 많이 일구어 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안 해본 거 아니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 이제 풀옵션 하면서 그런 거 찾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일구어 가자 하십니다. 함께 일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일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갈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 땅을 또 안개로 적셔 두신 하나님이 또 무슨 일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2장에서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흙은 찰흙같이 이렇게 빗기도 참 좋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떻습니까? 매 한 가지예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 짓습니까? 다시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 즉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그런데 이 생명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냥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명력을 받은 존재는 사람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영광과 존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광과 존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퇴직은 하셨는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곁에서 또 지켜보고 들어보면 아버지가 울산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는 그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자기를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현대중공업 굉장한 영광인 거죠.
굉장한 그 자부심인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과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것도 왜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터치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내력과 존귀함을 아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과 존귀함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7절 마지막을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통해서 사람이 짐승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다시 말해 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이거나 몸은 예배당을 오고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도 어떤 삶을 살까요?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살겠지, 보통 사람처럼 살겠지, 아니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자연에 짐승들만 있으면 그 자연은 결코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한두 사람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연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끔찍한 범죄를 보면서 경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학습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아보고 섬겼던 것이 아니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처럼 목사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세습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이 언제부턴지 모르게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가다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정말로 믿는 것처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밭, 하나님이 나에게는 땅은 안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관계,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밭을 갈 힘과 이유를 얻는 날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 주일인 거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하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신 땅에 생명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엘로힘이시자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주신 생명력을 누리면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일구어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관계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은 그 생명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그런 복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람에게 일구어 가야 할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또 맡기신 시간과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생명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있다가 세상에서 벌떡 일어나 활기를 찾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